우리 6장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했었죠. 그러면서 부귀도 허기하다, 허무하다, 그리고 많은 자녀와 장수도 허무하다, 욕망도 허무하다. 조금만 볼륨 좀 낮춰봐요. 전도서 12장 1절에 결국은 뭐냐 그러면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할 때만이 이 허무한 것이 사라지더라 라는 것이 지난주에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상관 있는 말씀. 뭔 말이냐 그러면 제목이 참 그러는데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없으면 오늘 여러분 설교 들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상관이 있다. 누구하고?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 보는데, 오늘 말씀이 양이 길어요. 그래서 나눌까 가다가 시간 봐가지고 되면 도중에 이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인내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지혜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딱 나오는데요. 자, 1절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뭐하보다 낫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모든 사람이 끝이 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뭐하라? 4절 봐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고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하는 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고 혼인집에 있더라. 이것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 수 있죠? 3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웃다 보면 사람이요, 웃음의 속에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겠지만 웃다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하면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동물은 뭐 하냐면 생각할 때 먹고 살고자 할 때 생각을 해요. 본능적인.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생각하냐고 하면 슬플 때 생각을 해요. 괴로울 때. 그래서 여러분 괴로움, 슬픔이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고 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슬픔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하냐 그러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제목을 쓴다고 하면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택해라.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택해라 하는데요. 5절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라. 이곳 없대도다. 우매자들이 웃고 있는 그 소리가 어떤 걸 비교하죠? 손 밑에서 나무가 타닥타닥 타는 소리 있죠. 나무가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매자의 웃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매자들의 그 웃음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고. 그럼 왜 여러분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냐면 두 가지죠. 탐욕과 뇌물을 말해요. 탐욕은 욕심이죠. 그 뇌물은 여러분요, 내가 뇌물을 받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사람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그 뇌물과 탐욕이 사람의 지혜를 우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한 사람들이 다 서울대 법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법대 가서 다 판검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천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는데 탐욕에 들어온 순간에 그들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뇌물이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 가해지고 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합법적인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해요. 여수에 가게 되면 여수요, 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한 3,000명, 4,000명 된 큰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대단하죠? 조그마한 그 도시에서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냐 그러면 한국 교회 롤 모델이 됐어요. CBS, 국동방송, CTS 할 것 없이 안 나온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부흥회를 정말로 많이 다녔어요. 저도 그 목사님의 그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부흥회 간 데도 많이 다녀보기도 하고 분명히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할 쯤 되어서 후임자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아들을 세습을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본인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리 나버렸습니다. 지상파 언론에서까지도 떠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결국은 교단까지도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탐욕은 그렇게 무서워요. 평생의 목회가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서 최하로 떨어진 겁니까? 그 탐욕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탐욕과 뇌물은 우리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린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의 끝자락을 놓고도 제가 마지막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저를 마지막을 놓고도 기도하는데 굉장히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다 욕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끝에 가서 그 탐욕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8절부터 14절까지 보다 나은 길이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세 가지가 좀 더 나은 길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일의 끝이. 그렇죠. 끝이 시작보다 낫죠. 예. 두 번째,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이 여러분요 끝이 좋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참아야 돼. 그리고 참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교만한 마음. 참지 못하면 여러분 끝이 결말이 좋지 못해. 그리고 또 하나요. 3절 10절 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옛날이 지금보다 좋다란 말은 그러면 지금은 어쩐다는 뜻이에요? 안 좋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안 좋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그분이 참지를 못했다는 증거지. 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 마음에 뭐든지 모르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란 자는 건 뭐예요?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우리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 1장 19절 20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은 뭐죠? 이 8절부터 10절까지가 참는 마음이죠. 그래야 끝이 좋은 거죠. 여러분 해아리에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내심의 문제란 걸 지금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문제는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지금의 내 마음이 견디고 못 견디고 참고 못 견디고의 문제입니다.
어제도 그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내가 참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지 못하면 그 문제가 오늘 나에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가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믿음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르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지혜자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는 뜻인데요. 11절 다 같이 시작. 햇빛을 보는 자란 말은요, 살아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다 그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나중에 읽을 때 더 편하겠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살아있는 자는 뭐하다고요? 유익이 있다. 예, 희망이 있으니까 유익이 있죠. 12절, 여러분 잠언서 우리 공부할 때 지혜를 뭐라고 여러분 붙여 해석해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겠냐고 하면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해도 괜찮다겠죠. 거기 예수님이라고 붙여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12절.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예수님의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예수님이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지혜라는 이 전도서의 지혜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라 놓고 해석을 해도 무난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성서학자 중에서는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말하신 분도 있어요. 예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겠죠. 그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설명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13절 봐봐요.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뭐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꼬불꼬불 해버린 것은 못 핍니다. 여러분 곱슬머리 있죠? 아무리 필라 해도 된가 안 된가? 안 펴져.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제 머리가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머리예요. 제 머리가 노랗고요. 가늘고요. 그 가는 중에 또 머리 또 빠져요. 그래가지고 제 머리 때문에 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한참 사춘기 때 이 머리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하고 막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이 머리카락이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들 식구들은 다 괜찮아요. 나만 그래요. 그러니 여자가 이 머리카락이면 참 좋아요. 나하고 바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딸이 있고 제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은 너무 이뻐요. 머리. 왜냐하면 염색할 필요도 없어요. 살짝이 놀이끼리 해가지고. 근데 이거 남자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굉장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내 힘으로 꼬불꼬불 하기도 안 돼. 별짓이 안 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남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15절부터 22절까지 보는데요. 이게 제목을 한다고 하면 절제하라는 뜻인데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고 한번 설명할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누가 있어? 의인이 있고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죠? 또요. 지나치게 뭐가 되지 말고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잡아. 이것이 뭐냐고 하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저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그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뭐예요? 네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의 일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지금 뜻이 뭐냐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의롭다고 해봐야 얼마나 의롭겠어요. 지나치게 우리가 지혜롭다 해봐야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지나치게 똑똑하다 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비교 의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18절 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18절. 그러면 이것을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하고 그냥 그 속된 말로 색깔이 맞지 않으면 그냥 아이고 상종 안 하면 돼. 그런 말아버리죠. 나하고 얘기가 안 통하면 그냥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도 포용해 주고 저 사람도 포용해 줄 수 있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자. 그래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내가 받아들이자.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자. 그럼 그 사람 마음을 품어주자.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들 전부 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 성격이 있고 나름대로 다 내 어떤 것들이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다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히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 상황에 내가 품으면 돼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이해해 주면 돼. 그러니까 품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내 기준으로 해버리면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상당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품을 때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인격과 신앙이 그 손밖에 안 되는 걸 어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받아줘야지 그 상황에서라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 가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런 분까지 오시냐. 아니에요. 그런 분도 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분도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그릇이 돼야 돼. 그 정도 여러분 우리 그릇이 안 되면 절대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런 성도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요. 이 못된 이 시기심이 있어. 내가 못한 것 상대방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못하면서 여러분 괜히 시기한 마음이 있다고.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조금만 바꿔봐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저분이 오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어디요? 어디요? 내가 모를 줄 알았죠. 19절 다 같이 시작. 네, 19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니까요. 한 명의 여러분요 지혜로운 사람이 10명의 권세보다 낫다고. 서희가 여러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강동 욕조를 차지하잖아요. 장군이 가서 칼로 힌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 마음이 아파. 그 다음 보세요. 20절 시작. 20절 당부장 표시 놓으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 옆 사람 봐요. 옆 사람이나 나나 다 죄인이요. 옆 사람이나 나나 우리가 선한 것도 있지만 또 죄를 지은 것도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21절 다 같이요. 시작. 잘 봐요. 20절에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겠죠. 그런데 21절 보세요. 뭐라 하겠냐고 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그때마다 다 가슴에 담아두지 마라 그 말이요. 그런 말까지 다 가슴에 담아두면요. 내 집에 하인이 나한테 하는 말 가지고도 내가 상처받아. 맞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 다 여러분 귀담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 학생들이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상처받는다니까. 그 정도까지 돼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내 양심상 부끄럽지만 않는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했다고 하면 괜찮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무슨 말해도 여러분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자학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여러분 사람도 이단의 기수라고 말하고요. 시기 질투하고 별소리를 다 했다니까. 근데 그 소리를 다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다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에게 자학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꾸짖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봐요.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에도 알고 있다. 너도 남들을 그리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이 나한테 했던 것 갖고 다 꼬양꼬양 하면서 상처받았어. 아이고 목사 이 시험 들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남들이 나한테 했던 것만 말하지 마. 나도 그 사람에게 한 거 있다니까. 없어요? 한다니까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이지 하고 그걸로 끝나버려야지. 내 가슴에 담아둘 필요도 없고 그거 갖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거 갖고 시험 듣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 마시고 딱 털어버리고. 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말 할 수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오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누가 무슨 말하도 여러분 털어버리십시오. 그것 갖고 시험 들었고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내 양심에 부끄럽지만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다 죄 지고 산다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혜의 무궁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몇 가지 좀 있어요. 23절 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뭐하더라? 내가 지혜를 한번 알아보려고 막 엄청나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혜가 나를 뭐하더라고요? 얼마큼 멀리 있냐? 24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또 뭐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겠냐?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큼 솔로몬이 지혜로운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 이것은 찾아봐야 돼요.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자 솔로몬입니다. 그가 잠언 몇 가지를요? 3,000가지를 말하였고 두 번째 그의 노래는 1,005편을 작곡했대요. 자 여러분 노래 몇 곡씩 작곡해놓은 거 있죠? 없어요? 아유 그것도 없어. 우린 노래 한 곡도 작곡 못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5편이나 작곡했대. 이야, 잠언을 3,000편을 했고 또요 2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그 초목이 어디까지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운술초까지 논했다는 거예요. 초목을 말했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초목을 말했다면 학문적으로 하면 식물학을 다 논했다는 거예요. 식물학. 우리는 들에 있는 그 잡초 10가지도 모르어가지고 다 풀풀 해버리는데 초목에 대해서 식물학에 대해서 논할 정도고 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또 목과 물고기에 대하여서 말해요. 짐승과 샘은 뭐예요? 조류학 통달했고 또요 물고기, 어류까지 통달했다고. 여러분 물고기 종류 몇 가지나 압니까? 새 종류 몇 가지나 압니까? 독수리, 비둘기, 까마귀 한 10가지 말해봐요. 못 한다니까요. 그냥 모르면 그냥 새, 모르면 물고기, 그냥 고기 그렇게 해버리죠. 종류 10가지도 되게 어려운데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똑똑 있는 사람이 궁리에서 지혜가 뭔가 한번 찾아보고자 했는데도 지혜를 찾지를 못하겠더라. 근데 거기서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한 4가지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봅시다. 25절 첫째. 자, 첫째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보니까 시작. 악한 것이 얼마나 뭐하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았다. 첫 번째,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았다. 미련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았다는 거. 첫 번째, 우리는 악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 사람들이. 훗날에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이 26절 27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자를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송줄 같은 여인이 누굴까요? 올무, 그물, 포승줄은 다 뭐 하는 것이죠? 사냥의 올가미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올가미를 딱 품고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요? 마귀. 여기서 보면 마귀랑 아니라 남자를 유혹하는, 여러분 미혹하는 여인을 말하겠죠. 음녀를 말하겠죠. 근데 그런 음녀에 넘어가게 되면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뭐하더라? 피한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세 번째 28절 시작.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28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솔로몬이 하는 말이고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 찾아봤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뭐 했어요? 찾았어. 그런데 반대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았다 못 찾았다? 나한테 뭘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1000사람 중에서 남자 한 명을 쓸만한 사람 나왔는데 여자는 그것도 없대. 분명히 말했어요. 지가 한 말 아니라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솔로몬이 그런 거. 네 번째. 자, 29절 보세요. 시작.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을 사람을 뭐하게 지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정직하게.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미혹에 하면서 꾀를 많이 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은요. 어떤 계획을 만드는 거 보면 선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죠. 여러분 정부가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를 좋아할까요? 못 사는 것을 원할까요?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 하면 국민들이 잘 살고 배부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게 만들까요? 아니면 어렵게 살기를 만들기 원할까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지도하기 어려울까요? 사회주의가 지도하기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사회주의가 훨씬 쉽습니다. 간단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정부가 우리가 잘 살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다 그러죠. 그들이 입만 벌면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봐요. 국민들이 똑똑하고 잘날수록 통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단순하고 못 배울수록 여러분 지도하기 편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국민들을 지도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잘 살게 만들고 겉으로는 뭔가 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뒤돌아서 가게 되지 뭐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 우리는 그 남편이 혼자 벌어가지고도 아이들 다 교육하고 집도 장만하고 다 먹고 살았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둘이 맞벌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말할까요? 지금 서울의 집값이 평균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익사는 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서울의 집값이 평균적이 15억이래요. 놀래봐요. 놀래라고 전화 오잖아요. 빨리. 서울의 집값이 평균적으로 15억이래요. 평균이.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평균이 15억인데 월급 얼마나 받아야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죽었다가 여러분 깨어나도 여러분이 평생 월급 다 모아도 집 못 삽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해가지고 못 삽니다. 맞습니까? 절대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못 삽니다. 근데 항상 집에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여러분 정책을 한번 잘 한번 연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연구하고 한번 계속 한번 해봐봐요. 한번 봐보라 그 말이에요. 서울의 인구 중에 절반이 집이 없답니다. 절반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오해하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해보라 그 말이에요. 뭐 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 때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꾀임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꾀를 만드네. 꾀. 자꾸 꾀돌이 같이 뭘 만든데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야. 결과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사람의 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관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쭉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 정리할 수 못할 정도로 많은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상관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만들었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미혹에 타락하게 만들어서 꾀돌이처럼 꾀만 만들고 겉포장을 그런 것처럼 해놓으면서도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외에 무엇을 더 기대고 의지하겠습니까?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늙은간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3월달부터 우리 성가대가 추가가 됩니다. 우리 안설아 권사님이 우리 주사랑 성가대로 이제 소프라노 나트로 올라가시고 고연채 장로님하고 우리 임창월 권사님이 샤론 성가대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3월달에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대신방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롭고 역사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먹고 상관 있는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